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부터 4장까지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장도 4장도 좋은데 오늘 이렇게 와주신 분들이 많아서 마음이 참 행복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저희는 말씀을 한 절만 찾지 않고요. 그냥 대표 구절 지금 안 읽어요. 안 읽고 말씀 중에 계속해서 좀 찾아야 돼서 우리 그때 중간에 말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2장부터 4장 우리 수요 성경 세미나는 물론 오늘 갑자기 말씀을 들어도 좋지만 가급적 지금 저희 창세기부터 쭉 흐르는 흐름이 있어가지고 그 흐름 안에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지금 저희 세미나를 보시는 분들이 조금씩 더 생기고 계시는데 가급적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저희가 이전에 드렸던 그런 말씀을 베이스해서 그 위에서 드리는 말씀들이 많아서 갑자기 오늘 들으시면 혹시 조금 놓치거나 이해가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은 전에 말씀을 들으시면 많은 부분 해결이 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모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도 지금 모세 말씀을 전할 때 가장 힘이 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제 마음이 생기는데 어찌됐든 지금 모세가 겪고 있는 지금 상황이 뭐냐면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모세가 모세를 바라보면서 이게 감정이 가장 많이 이입되는 인물이 아무래도 모세다 보니까 제가 모세 관련된 설교를 그래도 제가 하는 설교 중에서는 제일 잘합니다. 많이 묵상을 하니까 모세 관련해서 앞에도 찾아보고 뒤에도 찾아보고 히브리어 찾아보고 영어 찾아보고 많이 찾아봐요. 그리고 많이 상상을 해봐요. 그냥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때 어떤 감정이었을까? 진짜 짜증났겠다. 모세가 저런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런 눈빛을 떠올리면서 저는 성경을 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가장 좀 마음이 많이 저부터 일단 와닿는 사실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모세가 지금 애굽에서 나름대로 잘해보겠다고 자기 백성을 도와주겠다고 사실은 자기는 왕자로 지금 있으니까 지금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서 때려서 뭘 하든 죽이든 알바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동포들을 그렇게 치니까 때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자기도 모르게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었겠죠. 그런데 좌우를 살펴서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탁 잊어버린 순간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죄를 짓게 되었고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묻어버렸고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거는 내가 도와줬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현장을 사실은 결국에는 이집트 왕에게 일러 바친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도와줬던 그 사람들이 일러 바치고 자기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바로 왕은 죽이려고 찾고 다니지. 그 상태에서 모세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제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갔고 거기에서 사실 왕자로 컸으니 농사를 지을 줄 알아, 목축업을 할 줄 알아, 아무것도 진짜 죽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된 상태에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지금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가축들을 먹여야 되는데 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여자들이 데리고 온 가축들에게 물을 못 먹이게 막고 자기들만 지금 독점하고 있을 때 모세가 나서서 싸우죠. 그러고 나서 이 여자들을 보호하면서 물을 길어서 이제 가축들 먹이게 하고 그러면서 그 여자들의 아버지가 보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대요. 그래서 모세를 데려와라 해서 거기서 먹이고 입히면서 나중에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세의 아내가 이름이 십보라라고 나오고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 안에서 참 말씀을 한번 좀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죠. 지금 자기는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많은 것들이 잃어버려졌고 자기는 잘해보겠다고 어쩌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더 잘해보려고 했던 건데 제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뭘 더 잘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뭘 더 잘해야지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싶을 수 있어요. 모세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지금 거기에서 완전히 지금 다 잃어버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잃은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 애국심, 노예 생활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연민, 의리, 이런 모든 것을 잃어버렸겠죠. 와, 내가 지들을 도와줬는데 어떻게 나를 버려? 어떻게 나를 오히려 일러 바쳐서 나를 죽게 해? 원래부터 사람은요, 나는 사랑하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혹시 떠나도 뭐 살만합니다. 그런데 진짜 힘들 때가 언제냐면 내가 사랑하던 사람을 잃을 때,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떠날 때, 내가 사랑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마음에, 감정에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분들이 뭐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떠나시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뭐 반려견이라도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죽게 되면요, 이래저래 막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고 생활이 안 되고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개를 한번 정말 좋아했었는데 그 강아지를 키운 지 오래도 안 됐어요. 한 달 키웠나? 그런데 그 강아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는 우울증 이런 말이 별로 없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 우울증 같은 게 오더라고요. 너무 보고 싶고, 길을 지나가던 개들 보면요, 다 우리 개 이제 한 번 더 보게 되고 쫓아가 보게 되고, 그냥 우리 개인가 싶고 누가 개가 짖으면은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학교 생활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지장이 많았던, 그때 제가 결심했던 게 다시는 개를 안 키운다. 이 개가 좀 같이 그래도 한 40년이라도 살아야지. 이건 뭐 너무 짧게 이게 몇 년 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니까 자꾸 이 죽음을, 자꾸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키울 때는 좋았는데 이게 죽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없어지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왔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버리고 오히려 자신을 미워하게 되면서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까지도 정말 상처투성이가 됐겠죠. 이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로 결정했답니다. 이게 사실은 별일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는 걸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신하고 버리고 고통스럽게 했던 바로 그 사람, 모세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리더로 세우십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이 양떼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산이라고 나오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 너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을 포함해서 뭐 6개 부족 이름이 나와요. 그 부족들이 거하는 지방으로 데려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예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그 일을 원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드디어 건져낼 수 있겠네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 명확하게 거절을 한 건 아니지만 한 번은 명확하게 거절했어요, 마지막은.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태도 플러스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내려는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그 태도가 총 3번이 나와요. 싫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버리지 않으시고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모세를 고쳐서 쓰십니다.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2가지 포인트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옳은 기도보다 일단 기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우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한번 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대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힘든 이유는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부르짖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사실 하나님께 부르짖은 건지 자기들끼리 힘들어 죽겠네 막 이렇게 한 건지 사실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 우리 한번 보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약간 집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하나님께 상달되긴 했어. 근데 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했던 건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자, 일단은 부르짖는 그 소리가 무엇에 대한 것인지 영어 성경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요. 23절 영어 성경 보면은 중간에 제가 색깔 표시를 한 게 있네. 다행이네요. 자, their cry for help 이렇게 했어요. 지금 cried out, 부르짖었다. 근데 그 부르짖은 cry가 무엇에 대한 것이냐? for help. 자, 우리가 지금 힌트를 하나 더 얻었어요. 아까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데 한 단계가 더 필요해요, 지금.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their cry for help. 도움을 위한 부르짖음이었구나.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구나. 자, 그러면 그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이제 좀 그만해달라고. 나 너무 힘드니까 좀 쉽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냥 their cry for help 이렇게만 나왔으니까. 근데 공동 번역을 보면 조금 더 부르짖음의 대상이 명확하게 나와요. 자, 23절 공동 번역에서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 오랜 세월이 흘러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역을 견디다 못하여 신음하며 아우성을 쳤다. 이렇게 고역에 짓눌려 하느님께 울부짖으니. 자, 이거는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뭐 좀 여기서 벌써 하느님 이런 게 걸리시는 분들 있죠? 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고 심지어 발음 그대로는 아도나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번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갓에 대해서 갓. 이것을 신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 우리가 처음 우리나라에 1800년도 후반에 처음 이게 선교사들 들어와서 성경이 처음 들어왔을 때 갓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지금 한국 사람들에게 와닿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하늘님이었어. 하늘님에서 그거를 하느님으로 오게 된 거고 우리는 지금 그 하느님도 상관없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여호와 자체랑은 정확한 뜻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설명하신 표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 스스로 하나 한 분밖에 안 계신 분 그 스스로 계신 처음부터 혼자 계셨던 그분 아무것도 없었을 때 계셨던 그 하나였던 그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 하나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뭐 성은 하고 이러면 뭐 여러 가지 상상력이 있으신 분이 있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성경에서 뭐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같은 하나님으로서 지금 야곱에게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라를 사레로 지금 이름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사실은 저기에 계신 그 존재 자체가 누군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지 여기 하느님이나 하나님에 너무 이렇게 매이지 않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거는 오늘의 핵심은 아니니까 다음에 하고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자, 누구한테 탄식하고 부르짖었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아들들을 태어나는 족족 잡아서 죽이고 있었거든요. 지금 모세가 지금 이제 40살이란 말이에요. 지금 40년 전부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모세를 나일강에 떠나려 보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일한 이유죠.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였으니까. 지금 그 정도로 인격이 말살된 상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럼 일을 조금 줄이자, 뭐 늘리자. 이런 인격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들 태어나니까 아들 딱 잡아서 그 자리에서 죽여. 그 사람들하고 어떤 대화가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막 잡아 죽일 정도면 우리랑은 이미 다 끝난 관계고 우리를 짐승 취급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하고는 cry out 해가지고 for help라고 그러는데 무슨 도움을 이 사람들에게서 받겠어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심지어 공동 번역에는 더 자세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왔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작에 부르짖었다면 진작에 들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도록 그냥 놔두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을 상대로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이제 와서 시작한 거예요. 최소한 성경 안에서 이 발견되는 그 기도를 시작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오늘 출애굽기 읽고 있는데 1장 17절에 나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산파들이 있었대요.
15절에 이름이 나와요.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고 나와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 때문에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래서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이 두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잘되게 하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까지 왜 안 되느냐? 이만큼 부르짖는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말씀으로 가르친 어머니 요게벳, 지난주 요게벳의 그 노래, 그 찬양하는 거 가지고 제가 그 찬양 가지고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요게벳처럼 이렇게 모세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키워진 것은 어머니 요게벳이 계속해서 모세를 이제 유모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길렀기 때문에 자기 민족에 대한 의협심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따라 성장하면서 자기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은 왕자였던 모세. 왕자가 뭐가 아쉬워서 메맞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애굽 사람과 뭐하러 싸워요? 그 마음에 안타까움과 고통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잘했다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자신들을 도와준 모세를 바로 왕에게 일러 바쳐서 죽게 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배배배배 꼬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 안에 히브리 산파 2명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모세, 최소한 이 4명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 지역이 잘 되기 위해서 10,000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우리 2사람이, 우리 3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강서구, 이 서울을 변화시키시고 이 한국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이 사람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로 서로를 높여주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되고 그러진 않았어요. 항상 실망스러워. 여전히 엉망진창. 그런데 변화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 안에. 그게 뭐냐면 고통스럽고 여전히 탄식해요. 그걸 부르짖어. 도와달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좋은 태도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 단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삶은 여전히 엉망이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다. 하나님께 얘기하기를 시작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형태도 아니었고 내용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뭔가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자,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게 뭐라고 상달이 되는지.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그 바로 다음 구절 3장 딱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이집트로 들여보내시고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오고 자유인이 되고 결국 40년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의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옳은 기도보다 일단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아하실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욕심인가 싶기도 하고 때로는 죄인가 싶기도 하고 이 기도의 내용이 옳은지 죄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의 시작은 언제나 잘 준비된 기도가 아니라 일단 하나님을 상대로 무슨 말이든 그냥 해보는 거예요. 짜증이 나도 일단 하나님을 상대로 짜증을 내보는 거예요. 화가 나도 일단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보면요, 기가 막힌, 이게 성경 맞나? 이런 게 성경에 있으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시편들이 많아요. 그냥 짜증나다 끝나. 막 죽겠네. 환난 중에 죽겠네. 나는
와, 미치겠네. 나를 이런 식으로 놔두십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그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고 이렇게 끝내야 되잖아요. 이제 시편에서 탁 시작하면서, 아, 짜증나네. 그래서 마지막 절, 진짜 짜증난다, 하나님. 그러고 끝나요. 근데 그게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해소가 안 돼.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서 누군가 아까는 그렇게 했으나 뭐 지금은 좋아졌다라 모르는 기술이 없어요. 그냥 짜증나다 끝나. 하나님 힘들어 죽겠네 이러면서. 근데 그게 시편에 들어가 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한 적이 있거든요. 자, 정신 차리고 읽어봐라. 이게 성경이 있으면 되겠어? 하면서 제가 자, 읽어보자 하면서 읽어보니까 청년들이 봤을 때도 이거는 좀 막, 야, 이건 성경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싶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런 기도의 시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짜증내길 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도도 원하시고 이런 기도조차도 응답하고 싶어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다른 사장님이 아니라 회장님이 아니라 아버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짜증나도 화가 나도 욕을 하고 싶어도 그냥 나한테 전화해주면 일단 고마워. 그냥 나한테 전화했네. 나한테 전화했어? 나한테 전화한 거 맞아? 잘못 전화한 거 아니야? 맞아? 나한테 한 거 맞지? 그러면요 감사해. 그냥 고마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야 고맙다. 제가 이렇게 전화를 막 자주 하는 아들은 아닙니다.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매일 전화하는 아들이 된 지 지금 그것도 하나님 만나고 난 뒤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제가 뭐 미국에 있을 때도 뭐 할 때도 뭐 어떻게든 할 수 있겠는데 참 전화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로 하여간 하나님 만나고 나서 여러 가지 성품이 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막 전화를 이제 하기 시작했고 그냥 오다 가다 그냥 교회 가고 오는 한 3분 집까지 그 거리 그냥 걷는 것밖에 더해요.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그냥 할 말도 없어요. 그냥 뭐 하냐고 밥 먹었냐고 맨날 밥 먹었 뭐 할 말 있어요? 일상이 뭐 별게 없어요. 밥 먹었냐고 아프다고 물어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뭐 맨날 전화하는데 뭘 아파요. 그러니까 그냥 뭐 날씨가 어떻네 뭐 맨날 뭐 별 시덥지 않은 얘기 하는 건데 그런 얘기하고 전화 끊을 때 되면 어머니가 처음에는 의식을 안 했는데 자꾸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들어가세요. 그래 고맙다. 그래서 뭐가 고마운 거예요? 하면서 얘기하면서 끊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뭐가 그렇게 고마울까? 그런데 아빠가 돼 보니까 몰랐거든요. 요즘엔 이제 머리만 만져도 별로 안 좋아하고 내가 윤세 이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왜 그래? 막 뭐야? 너 뭐냐? 막 이렇게 이런 때가 이제 사춘기가 이제 오면서 옆에 있어도 그리운 딸. 옆에 있어도 보고 싶은 게 뭔지 알겠어. 보고 있으나 보고 있는 느낌이 아니야. 뭐 왠지 멀어진 것 같고 왠지 쓸쓸하고 왠지 막 늘 나는 얘를 향해 있어. 늘 막 나는 얘를 향해 있는데 이쁘다고 막 하는 그 말도 듣기 그만해. 맞아. 야 아빠가 딸 이쁘다는 말도 뭐 내가 뭐 돈 내고 해야 돼? 근데 아니 진짜 그래서 더 싫어. 막 그래? 뭐 어떻게 되냐? 하는데 그 마음이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옆에서 그냥 의도해서 나한테 전화한 게 맞다라는 것만 알아도 행복할 수 있겠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나한테 연락 안 할까? 분명히 힘들 텐데. 아빠는 아는데 분명히 지금쯤 힘들 텐데 내가 전화하면 더 싫어하겠지? 내가 막 강압적이라고 하겠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막 이래라 저래라 안 그래도 애굽 사람 때문에 힘든데 하나님 때문에 더 힘들다고 하겠지? 교회도 오래 예배도 하래 기도하래 찬양하래 헌금하래. 와 아빠 최악이다 진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난 진짜 사랑해서 말하는 건데 내가 말하는 게 다 더 부담이고 더 싫을까 내가 혹시? 근데 이 시대가 가고 누군가가 형아들이 누나들이
시프라 부하가 요게벳이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옆에서 보면서 나는 여전히 기도 안 한 누군가 기도하는 거를 보고 보다 보니까 형아들이 앞에 손자들이 부모들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그걸 본 동생들이 자녀들이 힘드니까 예전에는 죽겠네 하다가 시간이 가니까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들어보세요. 죽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모르고 전한 게 아니라 알고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끝. 뭐 감사기도 찬양이 어딨어. 그냥 짜증나고 화가 나고 너무 힘든 거를 그냥 토로만 하는데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23절부터 25절까지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하시고 그의 앞길을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엇이든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하시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도 무엇이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들에게 표현을 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안 놓여요. 무슨 말하면 싫어할까 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오케이 지금인가 보다 하고 조금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비슷한 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도움을 베푸시고 그때부터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일단 찾으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싸우든 지지든 볶든 달콤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보통 기억은 안 좋은 기억 위주로 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 따뜻했던 기억, 감동적이었던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보통 이제 군대를 가거나 시집을 가거나 아니면 살다가 좀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아니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때 감사했던 기억, 감동적이었던 기억들이 생각이 나는 게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좋은 기도를 하고 잘하는 기도를 하고 매일 찾아오고 매일 예배하고 매일 선을 베풀고 이런 자녀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 언제든 어떤 식으로든 어떤 내용이든 옳든 틀리든 심지어 잘못되었든 일단 아버지께 의도를 가지고 전화하는 자녀, 일단 의도를 가지고 아버지를 찾는 자녀, 그래서 예배당을 찾고 기도하는 자리를 찾는 그 자녀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이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고쳐서 쓰시는 사람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세를 두고 지금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한 지 400여 년이 되었어요. 이 정도면 독립이나 자기 상황이 나아지는 것에 대한 바램조차도 이제 없어지는 시기입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도 노예를 죽었고 할아버지도 노예를 죽었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노예를 죽었어요. 자, 그럼 나도 노예로 죽을 것이고 내 아들도 노예로 죽을 것이다. 그게 그렇게 괴롭지 않아요. 다만 어떻게 하면 노예 중에서 조금 편한 노예로 살다 죽을 것인가. 조금 가끔은 좀 노예로 있으면서 쉴 때 좀 뭐 재밌는 것도 하고 뭐 여행도 가고 뭐 어디 베트남도 가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맛있는데 뭐 애슐리도 가고 뭐 이렇게 요 정도 하면은 이 정도 노예 생활은 괜찮다. 다들 원래 노예로 살다 죽는 거니까 원래 그런 거야 하면서 요 정도가 그 자녀들의 꿈이 돼버립니다. 저도 부모다 보니까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어땠을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본 게 없으니까 내 아이에게 뭔가 말을 해줄 수 없는 상황, 내가 경험한 게 없으니까 이런 꿈을 꿀 수 있어 라는 거를 말해줄 수 있는 정보 자체가 없는 나의 상황. 그래서 여전히 내가 말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조금 편한 노예가 될 수 있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노예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노예로 살면서 조금 나은 노예가 될 수 있는 그런 원대한 꿈을 꿔라. 좋은 노예가 될 수 있다 너도. 우리가 노예 생활이 끝나고 자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꿈을 내 자녀에게 주지 못하는 부모. 그랬더니 마땅히 노예 생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좋은 노예가 되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일하고 기도를 해도
기도 제목이 하나님 좋은 노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가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는 노예, 정말 사람들이 사랑해주는 노예가 되게 해주세요. 사실 우리들은 어쩌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나도 주인에게 매일매일 매를 맞으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꿈도 매를 좀 덜 맞는 그런 하루를 꿈꾸는 아이. 그러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꿈꾸라고 말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보았고 내가 본 것을 아이에게 말해주고 있을 텐데 과연 내가 본 세상은 무엇인가? 내가 보고 있는 미래와 꿈은 어떤 그림인가? 꿈이 있으면 뭔가 다른 오늘을 살기를 기획을 하는데 꿈이 없으면 오늘도 노예를 살다 왔고 고된 노동을 했지만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기도할 게 없어요. 괜찮으니까. 원래 이렇게 사는 거니까. 나만 이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다 힘들잖아요. 친구들 다 힘들어요. 다 동료들, 내 주변 사람들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예요. 원래 어려운 사람들은 어렵게 사는 거고 원래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거고 원래 필리핀 아이따 부족은 매달 원래부터 아이들은 굶어 죽고 원래 얼어 죽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인생이고 피할 수 없는 인생, 바꿀 수 없는 인생. 나도 나를 바꾸지 못하는데 남도 바꿀 수 없지라고 받아들이고 살아요. 노예 생활이 길어지면 그 긴 노예 생활의 가장 아픈 병은 아무도 꿈을 꾸지 않고 꿈이 없다 보니까 바라는 게 없고 바라는 게 없다 보니까 하나님도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반복되는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것을 본 사람이 나왔어요.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셨어요. 첫 번째, 가족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였어요. 우선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집트의 왕자의 위치에서 자기 백성, 자기 가족을 보게 하셨어요. 지금 사실은요, 엄마를 엄마라고 못 불러요. 지금 그 바로 왕의 딸의 아들로 이렇게 입양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유모를 구하다 보니까 그 엄마를 유모로 드리게 됐잖아요. 왜냐면 그 누나가 쫓아와가지고 제가 잘 아는 유모가 있습니다. 유모가 필요하시죠? 그래, 데리고 와라 했는데 누나니까 엄마를 데리고 왔죠. 그래서 엄마의 손에서 키워졌지만 엄마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 종이고 나는 왕자인 거예요. 엄마라고 부를 수 없고 형이라고 부를 수 없고 누나라고 부를 수 없고 같이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냥 먹고 자고 그리고 나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커야 되는 거예요. 내 엄마는 이집트 바로 왕의 딸인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그렇게 분리되면서 사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 계속 교육을 받았어요. 엄마라는 것도 알았고 그렇게 분리가 되는 그런 고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만 왕자가 되었지 모세의 가족들은 모두 노예 생활로. 그러면서 모세의 꿈속에 우리 가족들이 이 노예 생활을 끝내게 하고 싶다라는 그 비전이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바깥으로 튕겨져 나오면서. 자, 두 번째, 자기 민족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갔잖아요. 그 사람을 죽였네, 이르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400년 하면서 마땅히 노예를 살아왔기 때문에 감히 이집트에서 도망 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망 나갔다는 북한처럼 다 잡아 죽이는 거 처형이에요, 집안이. 어딜 도망가요? 그 도망갈 마음이 없어요, 지금 애초에. 이게 길어지니까. 독립의 의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원래 노예 민족이니까.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집트 밖으로 도망을 나오게 되었고 40년 동안 이집트 밖에서 40년이나 지금 자기 민족을 밖에서 보게 된 거예요. 제3자가 처음 돼본 거예요. 자유인으로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봤어요. 이 두 가지 분리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었고 우리 모두가 좀 안 겪었으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가끔 잘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막 달려가서 환란 속으로 들어가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또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란을 겪어야 돼요. 이런 분리를 억지로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리, 준비하신 아픔과 준비하신 환란이어야지 환란 자체가 사람을 성장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란이어야 돼요. 모세와 가족들에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지만 이집트 밖에서 왕자도 아니고 노예도 아닌 제3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가 되었다. 자, 그러면 왜 모세였어야 됐을까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와요. 저 뒤에 시작 저 뒤에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8절 한번 읽어볼 텐데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는요,
한번 스스로 한번 센스를 한번 믿어보세요. 한번 나는 문학적으로 어떠한가. 자, 11장 23절에서 2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왜 모세였어야 됐을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모세의 부모는 이미 아들, 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모세를 살리는 건요,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었어요. 만약 혹시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면 이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를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 상황에서 노예. 근데 지금 왕이 정했어요. 아들은 무조건 죽인다. 그런데 이 아들을 숨겨.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가족이 다 몰살당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만 죽는 게 아니라 형도 죽고 동생도 죽고 그 가족이 다 몰살당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들이 태어나면요, 마땅히 그냥 죽게 내버려 뒀어야 온 가족이 다음 준비를 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살린 이유가,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3절에 그렇게 나와서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했더니 역시 잘생긴 것들은 살아남는구나. 역시 태어나기가 좀 잘생기고 이쁘고 봐야 돼. 야, 이거 못생긴 게 죄야? 하나님도 그냥 외모 보시는구나. 외모지상주의 성경도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자만 보세요. 마음의 무게를 재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너희가 이렇게 행동으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게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을 무게를 재서 그것을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무게를 재신다고 했어요. 그 집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아름다운 그 외모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 하나님은 찾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요, 사실 많은 대부분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남아있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거 참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데도 보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 집안이 좀 선한 가족이 있어요. 저는 예수를 믿고 모세인데 나보다 저 사람은 심지어 이단인데 훨씬 더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그 집안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붙들면서 살아왔는가가 벌써 이게 집안 분위기에서 확 나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뭐냐면 꼭 이렇게 그 영성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그 집안을 찾으시는데, 왜 그런 기도하는 집안이었느냐? 오늘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지금 모세의 부모도 그렇고 지금 모세도 그렇고 지금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결정들의 이유가 무엇이느냐? 어떻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이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한 이유,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누가 믿음이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은 모세가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아니 집안이 레위 집안이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집안을 택하신 이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더로 쓰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딱 하나였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을 택한 게 아니에요. 잘난 사람을 택한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이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모세가 성격이 좋았으면 이게 쳐서 죽었을까요? 이게 사람이 잘 죽어요? 쳐가지고? 이게 몇 대 친다고 안 죽어요. UFC 보세요. 저렇게 무식하게 치는데 다음에 살아서 또 나와. 한 6개월 있으면 또 나와가지고 막 싸워보겠다고 하는데 진작 죽었을 것 같이 맞았었던, 막 두드려 맞고 또 나오고 그냥 이막 팔꿈치 무릎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이걸로 막 후드려 막 맞는데 또 살아있어요. 사람이 안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쳐야 죽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보면 저랑은 조금 다른데 뭐 너무 무섭게 때린 사람이었나 봐요. 사람이 죽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이 죽지. 그렇게 때리고 나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쓰시는 이유는 이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잡았었던 게 무엇이냐면 고쳐서 쓰시는 사람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모세가 좋은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쓰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고 성격도 모간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이게 목사님들은 어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다 죄인의 끝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적당히 올라가다 많이 올라가다 신급이 되면 이제 막 목사가 되고 천사급이 되어야 그렇게 목사가 된다라고 참 오해하시는 분들 때문에 굉장히 목사 되기 부담스러운 시대입니다. 이거 뭐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냥 저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일 거야. 제가 봤을 때 저보다 훨씬 성품이 좋고 훨씬 그 집안도 정말 아름답게 사시는 분들이 성도님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참 이런 얘기 스스로 좀 그렇지만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제가 오늘 이 수요예배 때쯤 이 자리에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제가 남못의 집사였다면 명절 끝나고 이 시간에 여기 안 올 이유 많잖아요. 명분. 우리 다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뭐 며느리여서 고생하든 뭐 이제 끝나고 나면 며느리여서 고생했다 하는 며느리 때문에 고생한 남편이든 뭐 하여간 뭐 어떻게든 간에 우리 다 힘들잖아요. 그 이 시간에 왜 예배들을 드려오겠어요. 명분 있잖아요. 쉬어야 되는 명분, 안 드려도 되는 명분, 기도 못할 명분, 새벽에 기도 못할 명분 많아요. 끝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일단은 너무 감사한 게 목사가 되어 놓으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가끔은 저도 좀 이렇게 안 가고 싶거든요. 이렇게 오늘 진짜 그냥 가끔 막 그런 거 할 때 진짜 제일 힘들 때가 한일전 축구하는데 수요일 이 시간에 할 때 꼭 이런 시간에 막 한단 말이에요. 저녁 7시 막 이렇게 하면요. 마음이 막 싱숭생숭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막 오늘 특별히 좀 짧게 해야 되나 뭐라고 하고 짧게 할까 막 기획이 막 그런 거짓말 쪽으로 돌아가고 어떻게 예배 못 드릴 이유 없나 막 싶을 때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삼으시고 목사야지 이름 모세지 목사 아들이지 동생 목사야지 뭐 이러니까 피할 데가 없어요. 도망가도 어디 뭐 이게 저기 다 걸려요. 그래서 그 전에 있을 때도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막 좀 기도하다 보면 빨리 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성도님들 앞에서 기도를 막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맨 뒤에 이제 많이 앉아 있으면 성도님들이 가시면서 본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나 이렇게. 제가 어떤 때는 막 졸는데 성도님들이 가시면서 나 기도하는 모습 보고 뭐라고 하실까 해가지고 막 고개도 막 끄덕끄덕 이렇게 막 이렇게 몸도 왔다 갔다 막 그래서 속으로 집에 가고 싶다. 너무 가고 싶다.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에서 갈 방법도 없고 가도 너무 수치스럽고 그래서 그렇게 버티고 기도하다가 신기하게 한 20번 기도하면 그 중에 하루 정도 기도줄이 잡힌다. 이게 뭔지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참 기도 진짜 한 10분 한 것 같은데 살짝 눈 뜨고 핸드폰 보면 2분 가 있고 막 시간 되게 안 갈 때가 있어요. 좀 시간을 좀 채워서 가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안 가던 그런 기도가 한번 기도줄이 탁 잡히면 그때부터 온갖 가지 하여간 기도 제목들이 막 떠오르는데 끝도 없이 30분 했는데도 중언부언 할 것이 없는 새로운 기도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은 게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게 내 진심이 되는 기도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 한 19일 정도는요 간신히 기도하고 그 중에 하루가 기도줄이 확 잡히면서 그날 성령을 받고 그러면서 1년 목회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가 잘 안 되세요? 목사 하시면 됩니다.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할까봐. 처음엔 하나님 무서운데 나중에 권사님들이 더 무서워. 나중에 속해 가서 뭐라고 할까? 나에 대해서.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를 코를 하나를, 2개를, 3개를 깨놓으시니까. 고개를 이쪽도 못 돌리고 저쪽도 못 돌리고 여쪽 못 돌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저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수요예배 오고 막 새벽 예배에 오는 청년들 보면서 진심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겠습니까? 저는 진짜 그 친구들이, 제가 천국에 갔는데 뭐 위아래 뭐 그렇게 있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저보다 만약에 상급이 저 위에 있다, 인정합니다. 저는 인정. 저는 목사여서 지금 이만큼 하는 거지, 목사가 아닌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계시고, 진짜 청년이 여기 왜 와 있어요, 수요일에? 우리나라에 지금 이 나이, 하여간 참 없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저도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버림받는 것이 마땅한 그런 더러운 죄인인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런 악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2011년에 은혜를 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때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공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금 모세에게 믿음이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딱 하나, 모세에게 믿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요게벳 엄마의 기도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의 자녀가 무엇을 했냐면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였다라고 했는데, 성경의 같이 표현이 진짜 그냥 그런 것처럼 흉내를 냈다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he persevered, 진짜 인내하고 잘 참을 수 있었어. because he saw him, 봤다. who is invisible, 보이지 않는 그분을 he saw, 모세는 봤다. 성경에서 보면 모세가 봤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앞면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가리시고 지나가시면서 등을 보여주셨다고 나와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 신령한 마음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이게 하셨는데 그것이 모세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기도, 요게벳의 기도.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할 줄 없는, 목동 양도 칠 줄 모르는 모세, 이제 nobody,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들어 쓰시는 것은 누구냐? 기도가 준비된 그 믿음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가 참 중요해요. 지금 이렇게 얼마나 40년을 광야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야, 안 되나 보다. 이렇게 기도 오래 해도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도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도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도 봉사해도 안 되나 보다. 그리고 포기할 만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바꿔요. 그래서 뭐 좀 어디 아프면요, 어떤 종교 가가지고 좀 기도하다가 이렇게 좀 안 되면 또 다른 종교로 갔다가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다른 종교 했다가, 그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나아졌어요? 그럼 이제 거기가 이제 맞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40년이면요 그거 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아이가 40살이 지금 이 와중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그 부모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게 하시는 그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이렇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물론 저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하고 잘 지내놔라. 애들이 지금 이렇지. 얘네들이 기도가 어떻게 쌓이고 있는 줄 아냐. 나중에 이렇게 연락하고 그러면 바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애들 시간 많을 때 가까이 해놔라. 얘네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인물이 된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틀렸으면 우리 하나님 떠나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쓰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우리들, 이렇게 선교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작아 보이지만 사실 모세가 얼마나 작아 보였겠어요. 이때 모세랑 친해놔야 나중에 모세랑 연락하는 거예요. 바빠요 나중에. 지금 이렇게 모세가 작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었던 그것은 이렇게 기도가 쌓여졌다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다른 것보다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옳은 기도, 언제 옳은 기도 하는 거 언제 다 알 거예요. 우리 말씀 잘 들으시고 예배 잘 들으시는 거 좋은데 다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기도하십시오. 무슨 말이라도 일단은 그냥 얻어 걸려서 전화하더라도 일단은 아버지께 무슨 말이라도 하는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탄식만 하고 소리만 질렀고 힘들어만 했는데 아버지는 그 말 속에서 100가지를 알아듣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쳐서 쓰시는 사람,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는, 기도하는 이웃이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많이 중보기도를 요청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진짜 중보기도 힘을 믿으신다면 요청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안 믿어지니까 요청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된다고 믿었으면 했을 텐데 그렇게까지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보죠. 진짜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원래부터 애써서 부탁하잖아요. 근데 이거 부탁 안 하죠. 그렇게까지 안 믿어지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고 오늘 이제 시작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중보기도를 요청하려는 사람이 되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 자꾸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이게 평소에 이게 또 연락하고 뭐가 왔다 갔다 해야지 뭔가 가까워지지, 뭐 이렇게 다 하나도 연락 안 하다가 큰일 나면 갑자기 연락하려면 좀 어려워요. 좀 괜히 치사한 것 같고. 그러니까 평소에 작은 기도 제목들을 자꾸 요청하고 주고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중보 기도하면서 기도 요청을 하면요, 제가 좀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기도를 요청하려면 내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요, 이 중보기도가 쌓이면요, 그 집안을 통하여서 소리만 해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이렇게 믿음의 자녀들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옳은 기도보다 일단 기도하라고 했는데 주님, 우리가 뭐 알아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뭐 얼마나 잘 알아서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에게 내가 멀리 있는 신이라고 하지 않으셨고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소리만 해도 100가지 10,000가지를 알아들으시는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덮어놓고 아버지를 찾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또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모세처럼 많은 죄를 지어도 우리를 고쳐서 또 쓰시는 믿음의 가정, 기도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1분 정도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